배는요,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다에 잠기게 되면 물 위에 있지만 물과 분리돼서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수함이 아닌 이상 그거는 버린 배예요. 물과 섞일 수가 없어요, 배는. 잠수함도 보십시오. 물 속에 있든지 물 밖에 있든지 이거는 위가 닫혀져 있어가지고 세상과 구별돼요. 물과 구별되는 게 잠수함의 특징입니다. 성경의 제1관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바라볼 때에는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성경이 보이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말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관점은 뭐였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이 해보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하고 성경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아멘의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오늘 성경의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축복의 길로 세운 새 계열은 사람이 왕임을 외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섞이면 망한다. 섞이면 망해요. 섞는다고 하는 표현은 이거는 뭐냐? 같이 있는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있는다는 게 아니고 뒤섞여서 자기의 고유한 맛을 놓치는 거예요. 자기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섞인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보죠. 하나님이 외면하는 가인의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분별하라.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사람의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어요. 선악과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건. 그런데 그 약속의 계명을 그들이 어기죠. 어그러뜨리면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밖에 나가서 자녀를 낳는데 죄의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첫째가 이름이 가인이요, 둘째가 이름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그들이 자라면서 누구를 보고 살겠어요? 눈앞에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가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리고 그 형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벨은 그때 고기를 안 먹는 시대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던 시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도 고기를 먹어라 하면서 이제 고기를 먹게 된 시대에, 그때는 양을 키우는 이유가 예배를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키우던 그때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가인 형은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제사를 다 기쁨으로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근데 성경의 표현은 뭐냐 하면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아벨과 그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은 분노를 해요. 분을 바랍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 사람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그러면서 그 죄는 결국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를 통하여 죄는 가인을 사로잡고 그 가인은 동생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드리고 죽으니 첫 번째 순교자는 아벨이에요. 그러면 이 아벨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 예배드리는 자의 길이 막혔냐? 그럼 그 아벨 계열이 끊어진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첫째 이름이 가인, 둘째 이름이 아벨, 셋째 이름이 셋을 아벨 뒤에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 계열이 있어요. 똑같은 예배 같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는 예배,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돼요. 그러나 셋, 아벨의 순교의 피가 흘렀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열이고 축복의 통로야, 너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 셋 계열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된 선악과 사건 이후에 긍휼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둘이 비슷하게 형제가 닮았을 거 아닙니까? 부모의 설계도를 그대로 가지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달랐어요. 영이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는 살고, 하나님은 이게 자꾸 하나님께 엇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거침이 없었던, 너무너무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가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서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에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하와로 구별되듯이 마치 이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이렇게 구별되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요. 같이 읽어보시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보면,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아벨의 예배는 준비된 예배, 그리고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그 반대편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예배,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즐거움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 없는 예배. 그리고 이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래서 우리도 선물을 줄 때도 있고 선물을 받을 때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에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음식을 먹어도 아주 이게 똑같은 음식인데 말이에요. 사람 따라서 아니면 그 자리 따라서 어떤 음식은 너무너무 맛있고 행복해요. 먹으면서. 그런데 어떤 건 어때요? 너무너무 막 불편하잖아요. 체하고 말이에요. 이제 우리의 생활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어떤 걸까? 우리가요, 예배를 정말 좀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축복하죠. 올해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시다.
한 번 더요.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맙시다.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 주일 오후에는 또 성경을 이제 계속 좀 풀어드릴 겁니다.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일의 예배나 금요철야 정말 갈급하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신 분들은 이게 금요철야로 오세요. 그리고 일상에 주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자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하루에 음식을 식사를 몇 번 하시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양식.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의 심장이 녹아있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심장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의 자유를 억압해요. 아담에서 시작된 은혜의 물줄기는 아벨을 거쳐서 셋 계열로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인 당신이야말로 아벨의 예배자이며 거룩한 셋 계열입니다. 그래서 예배자가 셋 계열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같이 읽어보시죠.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역사의 족보는요, 아담이 셋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셋의 족보가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섞인다고 하는 표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섞여서는 우리의 기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한 병에 독약이 있다고 쳐요. 이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물이에요. 한 병의 독은 이게 진액, 액기스거든요. 그런데 이 한 병의 독약을 저 흐르는 동강물 가운데다가 쫙 붓습니다. 그럼 물고기가 죽을까요? 별로 그 영향력이 없을까요? 죽을 것 같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왜? 워낙 많은 물에다가 그게 조금이 부어진 것 때문에 희석이 돼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섞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희석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쓰레기가 됐든지 어떤 오염물질이 됐든지 그것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없애는 방법이 뭐 어떤 건 태우기도 하고 어떤 건 파묻기도 하고 어떤 거는 희석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수도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 물도 그것이 버려질 때는 더러워지지만 이게 또랑에서는 다 들어오져요. 그런데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바다는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하나님의 바다에 들어갔을 때 이것은 희석이 돼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서가 그겁니다. 용서는요 하늘과 같은 하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거기에다가 어떠한 죄든지 그 죄가 용서하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인 계열의 특징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가인 계열의 힘은 집중합니다. 그런데 셋 계열의 특징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흘러가요. 그리고 다윗을 향해 흘러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셋 계열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다. 이건 가인 계열이고 셋 계열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셋 계열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봤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이 부패했다.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가인 계열의 셋 계열들이 섞여가지고 거룩함이 희석을 시켜야 되는데 죄를 희석이 된 게 아니고 같이 섞여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 앞에 셋 계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시대가 노아의 방주 시대와 같지 않은가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섞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을 안 보고 땅만 봐요. 육신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점점 꺾으세요. 작년보다 키가 크신 분 계세요? 성인 중에? 아니요. 건강이 나는 너무 좋아졌어. 그런 분은 많아요. 그런데 나는 젊음이 돌아왔어 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슬슬 힘을 빼세요. 겨울이 다가오면 단풍으로 힘을 슬슬 빼잖아요. 눈이 점점 어두워지잖아요. 관절들이 뻐걱거리잖아요. 그리고 자꾸 잊어먹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사인이냐 하면 세상에 놀러 다니는 거 이제 내가 힘쓰고 막 운동하고 막 내 행복을 쫓아서 막 다니던 거 좀 줄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돌아갈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돌아갈 때를 겨울을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겨울이 막 서리가 내리는데도 막 땅이 어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여전히 펄해요 막.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있는 물들이 얼면서 나무가 뽀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겁니다. 지금 겨울에 있는 나무들을 보세요. 죽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뉘게 됩니다. 마치 우리 남한과 북한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늘 관계가 늘 좋았다, 늘 안 좋았다 이게 아니고 어느 때는 막 전쟁을 하고 어느 때는 화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가 그 영향력을 쫙 발휘할 때 그건 복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섞이면 그게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인데 이 아합의 딸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악함이 그 딸 아달랴를 통해서 아달랴가 남유다의 며느리가 돼요. 그러면서 남유다의 우상숭배의 물줄기가 확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죄가 되고 악이 되고 하나님을 떠남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앞에 죄라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정복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정복하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세상의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니면 세상에 변화시키든지 내가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땅의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섞이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땅을 정복하러
오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악함을 태우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밝히고, 이 역할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서 막 포도주가 막 부글 끓듯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생명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세 번째,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거룩한 셋 계열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우리가 소금이고 설탕이래. 소금이고 빛이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은요, 밝히고 그리고 생명력을 줍니다. 빛을 비치는데 나무가 막 잎사귀에서 광합성 작용하면서 이게 거기서 생명이 또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빨래가 하얘지고 말이에요. 살균이 되고 말이에요. 소금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세상과 섞이지 말래요. 그리고 이런 예배자가 되래요. 같이 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이 관점 두 개를 봤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 첫 번째, 하나님이 왕이시다. 두 번째, 셋 계열은 가인 계열과 섞이지 마라, 정복해라. 이것을 신약 예수님이 오신 뒤에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시죠. 예수님은 나와 교회에게 생명을 부으신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두 번째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과 섞이면 망합니다. 그럼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그냥 누가 우리 주변에 휘둘리는 영향을 받아서 맨날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될 겁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땅에 예수의 생명을 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외면하는 가인의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를 분별하라. 두 번째 음성입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이 섞이면 망한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거룩한 셋 계열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아멘.